찬송 407장을 찬양하며 9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한 장 더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더 나은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후회 없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6장 말씀은 전도자가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소유해 보았지만 결국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허무한 것이라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나누었던 전도서 말씀은 왜 인생이 헛된가에 대해 전도자가 개인적인 경험과 또 사변과 철학으로 그 헛됨을 고백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후반부 7장의 말씀부터는 그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인생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전도서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단락입니다. 이 단락에는 전도자의 전형적인 문체인 1인칭 회고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현실을 관찰하고 성찰하는 관점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무엇은 무엇보다 낫다라는 비교 잠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브 에이 민 비라는 이 문장이 연속적으로 사용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쉔, 즉 이름은 쉐멘, 기름보다 좋다라는 말씀이죠. 전도자는 비슷한 발음을 가진 쉔과 쉐임을 사용해서 언어 유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 즉 기름보다 명예, 이름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대의 일반적인 사상입니다. 고대에는 생애 업적에 따라 그 사람이 태어난 날보다 그 사람이 죽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또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고대 마게도니아인들은 사람이 날 때는 울고 죽을 때는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때가 각각 인생의 허무함이 시작되고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좋다고 하는데 이는 미리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위인들이 부모나 친구의 죽음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자기의 실존을 깨닫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에게는 매일 정시에 와서 왕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알려주는 시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과 지경 안에서 살다가 그분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비교 잠언은 해 아래에서 사람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며 보다 나은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주제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대변하는 죽음과 그 현실을 가장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인 지혜를 통해 전도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죽음은 우리에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부정하려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외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훨씬 나은 삶을 사는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죽음 이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는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처럼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의 대조를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과 그 유익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을 생각할 때의 유익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에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망각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더욱 쉽게 우리는 이 사실을 잊게 됩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줌의 흙으로 변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생각할 때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방향을 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장밋빛 기대만을 품고 살기보다는 인생의 끝인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유한함을 생각하는 사람은 날마다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시간을 아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새 장막을 얻는 순간임을 알고 참된 믿음 안에서 그것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전도자는 오늘 말씀에서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고 합니다. 실용적인 면에서 보면 기름이 낫습니다. 그러나 좋은 이름, 즉 의미 있는 인생이 더 낫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름이라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인류사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떠올릴 겁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고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한 헬레니즘 문화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의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헛된 인생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고 누렸지만 33세에 죽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 좋은 이름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알렉산더 대왕과 똑같이 33년 동안 살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사신 예수님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예수님은 한 평의 땅도 없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이름과 삶을 남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 안에는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이름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작은 예수로 살아갑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것은 내가 한때 많이 갖고 많이 누리며 사는 것보다 좋은 이름을 남기는 인생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을 남기는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의 삶을 초월하는 그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좋은 이름일 것입니다. 내 삶이 다라고 믿으면 더 갖고 누려야죠. 그러나 언젠가 내 삶이 끝난다는 것을 알면 바르게 사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삶의 가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리고 붓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며 그 좋은 기름을 왜 허비하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녀를 책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책망하는 자들을 향해 가만히 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하며 살아있는 생을 이야기하지만 이 여인은 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지고 그 죄를 해결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복음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그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 여인의 삶과 이름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전도자를 통해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 여인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나드 한 옥합의 가치와 시세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기름이 아니라 좋은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여 기름을 부었을 때 이 여인은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었습니다. 출생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쁜 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죽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기름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이름을 남기시겠습니까?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가진 인생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이 여인처럼 복음과 함께 그 이름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한 여인의 삶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나에게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의 가치를 알려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한 번은 아내와 삶의 마지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다하다가 당신이 저보다 3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장례 잘 마치고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것보다 좋은 인생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딸 하린이가 울면서 아내에게 엄마 죽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린이에게 물었답니다. 하린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자 하린이가 전에 엄마랑 아빠랑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엄마가 아빠보다 빨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며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순간 이전에 저와 했던 대화의 내용이 생각나서 하린이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답니다. 하린아,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 영원히 살 수 없어. 그래서 엄마는 하린이랑 이렇게 함께 하루하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살 거야. 후회 없이 라고 말해주었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헛된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믿음의 삶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바로 믿고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이름을 남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묻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사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분열과 갈등의 영으로 가득하여 아픔으로 가득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대림교회와 한국교회가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가정을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며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더 나은 삶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